GT 내일치 본문 우리 같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십계명을 전수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의 부칙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GT 본문과 내일 GT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 유의하고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물려주려고 할 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인데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맹세대로 너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요, 이 말씀은 대부분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만으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약속은 지키겠다는 선언이라고 하면 맹세는 안 지켰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에 대한 보장인데요, 약속과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이고요, 온 세상을 향한 약속이고요, 동시에 맹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요, 겨우 근근히 면피할 정도로, 야, 내가 약속했는데 지키긴 지켰지? 예, 뭐 하나님 안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라고 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1절 가볼까요? 11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뒤에 나오는 것은 약속하신 바 아닙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주실 때요,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채우지 않은 세간을, 파지 않은 우물을, 심지 않은 그 과실나무들을요 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12절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조심하여, 뭘 조심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한테 약속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을 어긴 적도 잊어버린 적도 없고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망각하고요, 약속이 없어지면요, 우리에게 어떤 이 약속이라는 게 없어지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한테 뭘 주고 싶어서, 얘 뭐 필요한 거 있어? 별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아빠가 뭐 좀 사주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뭐랄까,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염려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귀찮아가지고요, 뭐 그냥 세상 귀찮고요, 됐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부모가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고 하면, 언약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는데, 솔직히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요 헛되게 받을 확률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기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너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한번 안 주셔서 그렇지, 한번 줘보세요. 공수표 날리지 말고 좀 이루어 보세요. 좀 한번 줘보세요.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이렇게는 기도하지만 정작 주셨을 때 여러분들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사람들이 너무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더 중요한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소서.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랍게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때 여수run이 배부름에 발로 여호와를 찾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한 번 비추심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자 될까 두려워하며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은혜 달라는 기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올해 약속의 말씀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지.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그게 교회인데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네, 일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더 애써서 제발 좀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상으로 사실은요. 믿음 없이 막 주세요. 이거는 원망이 되기 쉽고요. 여러분 사랑 없이 막 주세요 했던 것은요. 주시고 나면요. 공로가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했더니 그냥 주셨다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이상으로. 진짜 여러분 주실 것은 분명한데 주셨을 때 더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더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은혜 받고 나면 더 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열매의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때에 또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가 16절, 17절에 나왔었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14절, 15절 미안합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은혜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광야라는 단어하고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척박하면 말씀이 들리고요 볼 게 없으면요 말씀밖에 붙잡지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볼 게 참 많습니다. 화려한 것도 많고요 탐나는 것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요 과거 광야에서는요 말씀이 전부였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풍요의 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원 오브 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섬겨도 많은 신 중에 하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 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으면 주종 계약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도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요. 혼인 서약서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외에도 사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에게는요, 생각할 것이 참 많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질투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풍요의 때에 여러분들 더 하나님 말씀 붙잡는 풍요의 때에 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은혜의 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들도요, 힘들 때 넘어가는 것보다 한참 잘 될 때 넘어가는 기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의한 압박사가 여러분들 핍절할 때 무너지는 회사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잘 되면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고 뭐 해이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어쩜 아무 때나 막 손을 쓰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질서가 잡혀 있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하는 것이고요. 은혜 달라는 기도보다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광야에 있을 때나 풍요의 땅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두는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자, 세 번째는요,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자, 시험한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사라는 곳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냐고 하면요, 마사라는 뜻이 의심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제 뭐를 의심했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드러냈던 곳이 마사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처럼 여러분들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들어가면 먹을 물도 있고요. 또 그 먹을 양식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여호와 계신가 아니 계신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또 풍요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냥 너무 편하게 잘 될 때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언제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당신의 신부의 모습, 언약이 아까 결혼 서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당신의 신부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쉬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뭐 잘 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 뒷구절이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너희들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새기시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돈 더 벌게 하고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더 편해지게 하고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더 큰 보따리가 큰 일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합해서 언약, 다시 말하면 결혼서약, 다시 말하면 신부답게 신랑하고 신부하고 닮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 닮게 만드는 거.
아들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선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문제는 보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게 여러분들 막 부산 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침묵하는 것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사람이 잘하는 게요. 밥을 막 꾸역꾸역 먹고 있으면 막 밥 먹다 보면 손가락이 퉁퉁해져 있고요. 밥 먹다 보면은 키가 조금 자란 것 같고요. 이렇지 않습니다. 차라리요. 자고 있을 때 이게 다 분해되면서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잘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과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요. 서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부쩍 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는 거, 막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이때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기적을 보든지, 말씀을 받든지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이 말씀을요 씹어서 묵상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직접 무슨 뭐가 너무 막 그냥 불덩어리 같은 말씀을 받고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사실은요 그것을 잠잠히 고요히 묵상하는 것과 그 의미를 정말로 깊이 각성하는 데는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벤트 하고 있으면요 우리 이게 그 트루먼 쇼 이런 거 그 TV에 그 보셨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집중해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될까 한데 갑자기 쇼가 끝났죠, 그죠? 문을 끽 열고 나가가지고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까요? 아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생겨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지. 누구도 이 그 뭐랄까 트루먼 쇼에서 그 뭐랄까 사람이 뭐랄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간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 하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놀이 문화가 별로 없을 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오래 놀면 창의성이 개발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비주얼이 너무 발달돼 있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면요 깊이 생각하는 뿌리가 박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열정적이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저기 아디다스 운동복 입고 다니시는 분이시지 양복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사실은요 일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침묵하면서 우리가 그 받은 것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씹어 볼 때야 잘한다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막 계속 불불불불 뭐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중독돼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면요 말씀도 확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화끈한 게 그러니까 말씀 내용은 중요하잖아. 일단 화끈해야 돼. 그러니까 화끈한 뭘 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요. 말씀을 받는 건 씨앗을 받는 거예요. 씨앗을 받아서 씨앗을 자꾸 뜯어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몬드 씨가 아니고요. 구운 아몬드가 아니에요. 가져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잘 줄기가 나고 싹이 나가지고 시간을 지나면서 열매가 돼야 되는데 더 자극적인 말씀, 더 새로운 말씀, 더 신기한 말씀 이렇게 쫓아가고요. 기적도요. 더 이러면서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작 일하고 계신 침묵의 때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 뭐하고 있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안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뭔가 일하신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정작 지금 일하고 있는 중요한 침묵의 때에는요, 이거 지켜봤자 뭐해? 하고 내팽개치고 이러지 않고요. 계속 신실하게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조심해서 떨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요, 이 지킨다는 것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여기 정직하다는 단어는 야사르를 썼는데요. 여수룬이라는 우리 별명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의롭고, 그러니까 올곧고, 그러니까 바로 보고 한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겠습니다. 똑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똑바로 걷게 하셨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야스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야사르라는 단어, 이 단어 우리가 여순이라고 부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어쨌든 올곧게 그리고 선량한 일,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진 것을 선량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정의의 행동, 약한 자 돌아보는 그 행동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할 때 저 사람은 쟤는 나를 의심하지 않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되면요. 그리하면부터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반드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인데 그것을 믿을진데 미리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풍요의 때에도 하나님 광야에서와 똑같이 사실은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침묵하고 계신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주의 말씀을 더 지키며 주님 앞에서 더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의의 행동과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습관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고요. 승리 주시기를 진짜 좋아하시고요. 기업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풍요의 때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고 하면 풍요의 때에 여러분 나도 문제지만 나는 그래도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그 모세의 계명을 받고 있는 이들은요 광야도 짧지만 지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풍요도 맛볼 텐데요. 이들의 다음 세대는 이제 풍요밖에 모르는 세대인데요. 이들 정말 하나님 떠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풍요의 때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은혜를 헛되이 받을까 너무 두렵사오니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때에 나의 때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만 보라 하심인데 풍요의 때에도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 오브 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고 주님 앞에서 여수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량한 일 행하게 하십시오.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야지만 20절 한번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고 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 삶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학교에서 숙제 내준다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과 궁금증을 일으키는 방법은 위에 나온 세 가지,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이 세 가지가 삶에 배어 있을 때 가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다음 세대 때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참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 사무실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가상현실을 이제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이게 막 그 정교함이 아마 조금만 지나면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진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게 그냥 게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이제는요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정말 가상현실, 정강현실이 우리 삶을 막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제는 아이들 글 읽기 전에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가요, 한글 몰라도 영어 몰라도요, 유튜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어보다 영상이 이제 더 이렇게 익숙한 세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 시대 때에는요, 진짜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 딴에 준비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서요 그때 걔들 보기에는 너무 촌스럽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준비밖에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보다 은혜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상황이 풍요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 삶을 통해서 의심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자녀는 영상시대가 아니라 VR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ER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문이 여러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면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측이 아닙니다. 사람의 예측은요 무슨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예측해도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가 예측해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럴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칙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진짜 의문을,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때 해줄 말, 그때 해줄 가르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네요. 21절, 22절, 23절까지가 물어보면 도대체 말씀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에 목숨 걸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세요?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말씀 보면 행복해 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자,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대답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말씀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구원자라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라고. 그런데요 22절에 보면요 전능자라고, 그분은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전능자라고. 그리고 3번은 23절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죄의 종되었던 데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죄를 파하시고 나 같은 자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한 가지 일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작은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먼저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말씀을 왜 읽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하면 먼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해 주되, 그 명령을 주신 이유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우리에게 뭘 줬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테이크로서, 기부했으니까 테이크로서, 그러니까 너도 좀 고생 좀 해, 이거 좀 지켜봐, 이거 한번 지켜봐, 고생 좀 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사실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경외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방 안에 물론 뭐 이상한 사람들 부적도 쓰기도 하고 부처상도 뭐 이렇게 뭐 저기 그냥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경외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길 때는 그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길 때는 경외심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섬기려고 하면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갈수록 놀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더 놀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너무 두렵고요. 너무 친밀하고요. 너무 떨리고요. 너무 기쁘고요. 이 상태를 말씀을 지켜야지만 이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이심이 사라지면 경이감이 사라지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밋밋할까요? 어릴 때는요, 인생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경이감 때문입니다. 와, 아파요, 전부. 이게 자꾸 이렇게 놀라고요, 자꾸 이렇게 신기하고 이랬는데요. 좀 나이 들고 나면 옛날에는 그냥 눈 오면 이랬지만 지금 눈 보고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그게요, 눈이야 뭐 저도 뭐 눈 온다고 좋아하시면 지금 뭐 좋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경이감이 사라지고요. 경이감이 사라지는 것은 곧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딱 정비례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워즈워드가 그 이제 시에 보면 내가 무지개를 보고도 다시 어린 아이 때처럼 이렇게 그 좋아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그런 시 구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사실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러니까 경이감이 있어야지, 호기심이 있어야지, 감탄이 있어야지 또 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하는데요, 이것도 시들 저것도 시들 이것도 시들 저것도 시들 하면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솔직히 우리가 막 이렇게 어릴 때 막 좋아했던 것들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거 좋아하라고 해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장난감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지만 지금 잔뜩 사다 줘도요, 그것 가지고 잠시 글쎄 한 뭐 10분 20분 경이감을 느끼겠습니까? 얼마 안 가요. 근데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키덜트라고 하나요? 제가 용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덜트인데, 그러니까 어른인데 막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경이감이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이게 아니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니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니고,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니다가 진짜 영원토록 경이감을 느껴야 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과정인데요. 사실은 시들하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아니면 태행적으로 이제 그거 붙잡고 옛날에 놀던 그거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이걸로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 수집에 뭐 인생을 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수집 광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뭐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차 수집 광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돌 수집 광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남편이 장난감 수집 광이 되면 그 사람 안에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행복은요, 흘러서 남들에게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말씀을 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것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는요.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식적으로 지키면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도요, 사람 앞에서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금식을 해도 재미가 나고요. 이것들아 내가 오늘 며칠째인 줄 알아, 뭐 이렇게 되고요. 혹은 성경 공부를 해도 재미가 납니다. 야, 너 기초반이지? 나 심화반이야, 이것들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사람 눈앞에서요, 외식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요. 말씀을 지켜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율법을 왜 지켜야 돼요? 율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세요? 율법을 왜 그렇게 묵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율법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율법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한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악됨을 보여줍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의로움을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외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가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의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총은요, 율법 앞에서 죽은 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기까지 몸부림치며 그 거울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가지고 탄식한 사람에게만 그 의로움이 미치지.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고맙긴 고마운데요, 아저씨. 꼭 안 그러셔도 됐는데 왜 그러셨어요? 좀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되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킨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진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칭의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때 그들이 물어볼 것이고, 물어볼 때 전수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송하고 기도로 또 심고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